우리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뭐 먹어야 돼요? 오늘 그냥 오셨어요? 뭐 잡수실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뭐 먹을 차례예요? 열왕기, 상하,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물고기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먹어야죠. 오늘은 고기를 먹을 차례거든요. 요즘 식당에 있는 메뉴들 중에 보니까 볼떼기 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돔이라든지 이런 큰 고기를 이제 회치고 그 머리를 아마 또 이렇게 간장에 졸여가지고 일본식 그런 식당에서 주는 그거 있죠? 도미 머리찜인가요?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머리도 이 볼떼기를 보면 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머리에 있는 살을 좀 발라먹고 또 살이 제일 많은 부위가 어디겠어요? 생선의 몸통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몸통 부분은 또 많이 발가먹고 그 다음에 꼬리 쪽 가도 조금 먹을 게 있거든요. 꼬리 쪽도 좀 먹고 이렇게 오늘은 열왕기 상하 그 물고기를 이렇게 살을 좀 자세히 들어가서 이렇게 살을 좀 파먹어야지 될 것 같아요. 우선 머리 부분은 어떤 얘기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결국 머리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솔로몬 얘기,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갈라진 얘기, 그거거든요. 그게 머리. 열왕기 상하의 앞부분은 결국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역사 기록, 일어났던 일을 기록할 때 퍼스펙티브가 있었어요. 관점이 있었어요. 쓰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가? 이방에게 구원의 복음, 예수 사건을 전파하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볼 때 정통성이 있는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구약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입장에서 쓴 서신입니다. 쓴 그 기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행적을 누가가 쓴 이후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분을 수신자로 해가지고 쓴 기행문이 뭐냐면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연결이 되는데, 누가가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특히 2차 전도여행 드로아 지점에서 바울과 처음 만나서 접속해서 유럽 쪽으로 건너갈 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신학과 사도 바울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그 행적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예수 사건 이후 제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무브먼트,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나타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과 그 다음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하는 사도 행전에 나타나는 이방 선교의 기록을 크게 둘로 나눈 다음에 두 개를 딱 매듭지려고 그러는 게 누가의 퍼스펙티브예요. 앞으로 사도행전의 중요 포인트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가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는 정서적으로 영적인 정서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방은 개 취급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뒤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 부분에 조인트 시키는 때 나타나는 스토리가 뭐냐면 고넬료 사건이거든요. 고넬료 사건이 뭘 말해주는가? 이방인이잖아요. 최초로 이방인에게도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임하시고 하늘로서 무슨 환상을 봐요? 하늘로서 오는 보재기에 있는 더러운 짐승을 먹어라.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환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이후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어서 말하려고 하는 사도행전의 바울의 역사는 바울이 이방선교의 주체자로 나타나게 하기보다 누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빌어서 쓰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빌어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환상을 보았다.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이방에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고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의 퍼스펙티브예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쓸 때 앞에 한 부분, 뒤에 한 부분을 쫌매는 순간 고넬료를 등장시킴으로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의 퍼스펙티브였던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을 정리하는 역사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 왕정시대 솔로몬 때로부터 나라가 멸망하는 때까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할까 하고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봤을 때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프레임을 잡고 그리고는 그 안에 결국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나갈 것이다. 머리 부분에서 결국 하려고 하는 얘기는 솔로몬과 두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갈라진 얘기입니다. 우선 그거를 탁 점 찍어 놓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 나머지 얘기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배경 그림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리 부분에 이 볼때기에 무슨 살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지 4년쯤 됐을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7년 만에 완성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 자기 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럼 거의 4년, 왕이 된 지 4년 만에 지어가지고 7년 동안 성전 짓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자기 궁을 지었으니까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24년인데 40년인데 그 중에 24년은 아주 건축하는 데 힘을 쓴 거예요. 건축에 많이 시간을 들이고 인력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앞부분의 성전이라든지 이런 건축업에 시간을 많이 쓴 이후 뒷부분은 한 16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 교육하는 데 힘썼어야 되는데 그만 어떻게 해요? 배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여러 다른 나라의 처첩들을 계약 결혼해서 무역하고 정치적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방신들을 접속하게 하는 그런 그 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앞부분에 있고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질 때쯤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이 건축과 관련된 일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노동력을 탈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건축을 하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든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론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팽팽하게 일어서기 시작하냐면은 건축은 그만하면 좋겠다. 우리를 더 이상 그만 써먹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건축과 함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긴 이것을
사실은 솔로몬이 잘 읽었어야 하고, 자기가 힘들여 성전도 건축하고 자기 궁도 건축하고 무기또라고 하는 건축 요새도 건축하고 뭐 여러 그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되돌이켜 봤을 때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미 떠났습니다. 그 이후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 르호보암이 왕으로 계승하게 되는 순간에 드디어 그동안 지하 속에서 골마있던 여론들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졌냐면은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이 보암인 것 같아 갖고 보암은 형님, 여로보암은 형님이고 르호보암은 동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로보암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의 그동안 건축을 할 때 백성들의 노동력을 관리했었던 노역 담당 보좌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히 요셉 지파의 노동력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일할 때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론이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여로보암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돌려야 되겠구나, 나한테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밑 작업을 하냐? 솔로몬이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지만은 사실은 나는 여러분하고 마음이 똑같습니다. 노동력 고만 탈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10시간 일하는 거지만 내가 오늘 3시간 일해도 10시간 일했다고 쳐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여로보암은 참 좋은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르호보암이 왕으로 계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반역적인 솔로몬을 반대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산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읽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로보암을 어디로 쫓아냅니까? 에집트로 쫓아내요. 그래서 에집트에 귀양살이 갑니다. 에집트로 이주해요. 이주해서 살아요. 여로보암이. 그럼 에집트로 이주해서 살면서도 여로보암은 계속 자기와 연결하는 끈앞풀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연락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메일도 보내고 핸드폰으로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방의 에집트에 있으면서도 북방 이스라엘의 특히 장로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과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물밑 작업을.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대요? 솔로몬 다음에 어느 왕이 돼간대요? 르호보암이 왕으로 되어가고 지금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세겜에서 왕으로 세우는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제 그런 D-Day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로보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집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드디어 정면으로 르호보암 앞에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좀 놓아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한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새끼 손가락만큼 일 시켰으면 나는 뭐다? 허리통이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징치했으면 나는 전갈로 하겠다. 또는 새채찍으로 하겠다. 이렇게 더 강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0지파의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집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뇨? 이게 굉장히 큰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혈통을 쫓아 흘러내리고 가고 있는 왕조에 반역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의 혈통을 쫓아 흐르는 왕권에
종속되어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너희 족속에게로 너희 지파에게로 돌아가라. 이거 뭐예요? 다윗에게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요? 본래 다윗 왕조는 처음부터 반죽이 하나라 그랬어요. 2지파, 10지파가 뭉친 거라 그랬어요. 뭉친 거라 그랬어요. 본래가 이렇게 통일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읽었어야 되냐? 솔로몬도 읽었어야 하고 르호보암도 읽었어야 해요. 그러나 그걸 읽지 못하고 백성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10지파는 따로 떨어져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금이 간 상태에서 붙은 이 두 그룹이 다시 망치로 내려친 것 같이럼 통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갈라져 버렸다고요.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그래서 갈라져서 북방은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남방은 유다. 이제부터 나라 이름이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부분에서 갈라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또는 유다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나라가 갈라진 이름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야지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걸로 읽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북쪽은 뭐라고 말해요? 북방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전까지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 그러면 뭐를 말해요? 통일왕국 전체를 말하지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고 난 때부터는 이스라엘이 그러면 얼른 뭐가 생각나야 돼요? 북방의 10지파가 생각나야 돼요. 이름이 2개로 갈라져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의 이야기가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 머리 부분에서 결국 그 다음 몸통 부분으로 이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 머리 부분의 성격이 뭔가? 결국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져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용어예요. 기억나시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길로 행하더라. 이런 프레이즈가 생각나죠? 그것이 머리 부분이 남겨놓는 흔적이에요. 결국 머리 부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럼 비스무리한 거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신다면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분의 기호가 어떤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나빠하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이 뭘 했는데?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예요? 뭘 했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되 정통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해요?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바꿔서 해요?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꿔서 하나? 절기도 날짜를 조금 바꿔서 비슷하게 하고 제사장을 세우기는 세운데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로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지파나 해서 제사장을 삼아갖고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수건이었던 이 장막을 다 완성을 하고 난 이 시점에 그만 갈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까지 쎄 빠지게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인데 그거를 즐길 수 있어요? 못 즐겨요? 못 즐겨요. 갈라져 나갔으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단 말이에요.